로마서 3장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죄 가운데 죄인이 된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죄가 죄인들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지배한다고 합니다. 죄에도 분명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다스리는데, 알고 봤더니 죄를 짓는 순간 죄가 세상에 들어와 사람들을 지배하는 지배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죄인들, 이 세상은 다 죄인들밖에 없는데 죄인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죄인은 현장에서 반드시 심판을 당해야 될 죄가 발견된 죄인과, 두 번째 죄인은 발견된 죄는 아니지만 숨겨져 드러나지 않은 죄를 갖고 있는 죄인들로 있다.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현장에서 죄를 짓던 저희를 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율법이 말하는 대로 돌로 치라고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을 그대로 인정하셨죠. 단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오늘 우리 죄인들, 저와 여러분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제가 얼마나 심각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하여금 그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평생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게 하고 죄에 사로잡히게 하는지를 정작 당하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 정도 죄는 지어서는 안 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 저건 아니지. 최소한 저런 죄는 지어서는 안 되지 라고 말하지만 그런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 나도 그 죄보다는 좀 덜 지었는지 몰라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현장에서 죄를 짓다가 잡혀온 여인과 그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돌로 쳐야 된다고 말하지만 자기네들도 죄인인 그 둘 중에 누가 더 죄인일까요? 누가 더 죄인일까요? 질문을 바꿔보면 누가 더 죄인인지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어느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까요? 어느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죄를 짓자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죄에 거하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가 죄로 드러난, 그래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용서함 받지 못할 것 같아 고개조차 들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했던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았는 반면 그만한 죄는 나는 짓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죄는 내 삶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들은 제 용서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날 줄 알아. 하나님 중심으로 목자 되신 예수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그래서 열정의 관계, 뜨거운 관계가 아니라면 차가운 게 낫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차가운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제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한번 통으로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죄로 얼룩져져 더러운 죄인들,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욕심인 줄 모르고 최선을 다했지만 상처가 나더라는 거죠. 관계가 깨지고 아픔이 나타나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삶이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고민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마음이 깨지죠. 그러면서 또한 큰 질병이나 아픔을 당하기로 한다면 정말 삶이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든 어려움, 아픔, 고초들을 겪으면서 그제서야 이제 조금씩 압니다.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약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형편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탁탁탁 이렇게. 아, 2부 때는 좀 웃던데 안 웃으시네. 이게 왜 웃긴지 모르겠는데 2부 때는 웃더라고 보니까. 여러분한테 좀 뿌리 드릴까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인생이 막 위협을 당하고 위기를 겪고 넘어질 것처럼, 그리고 그 비바람과 창수가 나면 우리는 그것을 뭐 담대히 뭐 이겨내기보다는 무너지죠. 쓰러지고 힘들다, 어렵다, 낙심, 절망, 낙담, 낭망,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리고 그때 그제서야 죄인임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도 예수 그리스도, 즉 반석 위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내 인생이 지켜졌고 구원함을 받는 것이구나. 그제서야 그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지켜질 수 없는 인생인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니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 고통, 상처, 그런 것에 헤매다 보니 그제서야 내 죄인됨을 발견하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도 없고 자질도 없고 자랑할 게 없고 지킬 수 없고 나를 보호할 수 없고 미래를 예견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그러나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때서야 당하고 난 다음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 하고 외치면서 달려오니 내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여져서 망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처와 아픔이 없이 당하지 않은 인생은 죄인이 아닐까요? 그런 아픔과 상처,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인생은 죄를 몰라도 되는 걸까요? 그냥 그러느니 하고 살아가도 됩니까?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당해서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죄인이 아닌 건가요? 상처 어려움이 없이 그냥 평온하게 사라진다면, 이만하고 사라진다면, 그래서 나는 괜찮다 이길 만한 인생이 때가 있던가요? 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힘과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며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으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맡겨드려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길로 걸어가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 거지만, 또한 우리 죄인 저와 여러분의 안타까움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죄악의 상태, 그것이 지금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그것이 나를 얼마나 짓누르고 있는지, 그것이 나를 얼마나 사로잡고 있는지, 그래서 기도가 안 된 것이고, 그래서 예배가 안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 것인데, 그 죄의 권세와 능력을 모르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진 죄가 어떻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강력한 그 죄가 나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죄에 빠졌고 죄에 빠져 들어가고 있으며 지금도 어쩌면 그 죄의 지배 아래 사로잡혀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짓게 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어디에 걸려 넘어질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죄를 모르니까, 적을 모르니까 무방비 상태에 당합니다. 성경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구원의 투구 쓰고 오해의 행배 붙이고 믿음의 방패 들고 구원의 검 들고 진리의 띠 들고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담대히 서라고 말하지만 죄를 모르다 보니 전신갑주를 필요를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전쟁 중에 수많은 포탄들과 총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만 전쟁인 줄 몰라요. 나만 그 위기를 몰라요. 나만 그 어려움을 몰라요. 나만 그 위험을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땅만 보고 삽니다. 영적 대적 세력은 나를 얼마나 위해하고 나를 얼마나 공격하고 나를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가 밤낮 주야를 가리지 않고 나를 삼키려고, 집어삼키려고 보고 있는데 나만 관심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른 채 죄를 짓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구할 줄 모릅니다. 구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나지 못한 채,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찾지 못한 채,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의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일까요? 아니면 죄에 사로잡힌 걸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나는 죄에 붙잡힌 걸까요? 그러니 차라리 차가운 게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차가운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소경되었다면, 차라리 안전병이 되었다면, 차라리 질병에 걸렸다면, 차라리 귀신 들렸다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찾을 텐데,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구하고 예수만 찾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경된 자의 눈을 띄우면서 그 여전히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한 그 유대인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차라리 소경되었더라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너희가 지금 눈을 떠서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왕으로 세우려는 계획을 알고 기도하러 가셨죠.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님 따라보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심지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해도 장정만 5,000명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그 먹을 양식 때문에라도 예수님이 우르르 몰려다니니까 예수님이 뭐라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기적을 보고 먹을 양식 때문이라고. 그 성한 몸을 가지고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하기보다는 먹고 마시고 없는 문제 해결할 줄 알고 기적과 권능을 볼 줄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흩어지고만. 성경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려운 말씀을 누가 깨닫겠냐 하며 먹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인도하신 예수님을 수많은 제자들도 떠나가더라. 차라리 죄가 드러나고 아픔이 감추어지지 않아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은혜일 것입니다. 그게 은혜일 겁니다. 저런 죄는 드러나지 않아 나는 안전한 게 아닙니다. 심판받을 죄가 드러나지 않아 나는 괜찮은 게 아닙니다. 주고 마땅한 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괜찮은 죄인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그 죄를 이기지 못하여 죄에 당하게 되는 죄인인데, 그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주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할 줄 모르는 지금 이 상태가 차라리 현장에서 그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보다 더 불편한 죄인으로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죠.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달라 부탁하니까 큰 아들은 예 하고 이놈 새끼가 안 가는 거예요. 아유, 자식 키워보면 여러분 그런 때가 많잖아요. 엄마가 그 뭐 몇 번 크게 좋은 거 부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살아야 이렇게 아이고 예. 이렇게 좀 뭐 빨래도 좀 늘어놓고 대답은 또 철떡같이 해요. 그런데 그 침대에 들이누워가지고 여러분, 제가 교회에 기도하러 오는 거는 집에 있는 게 힘들어서 옵니다. 어쨌든 이 큰아들이 아버지가 집에 일하러 가라니까 예 해놓고 이놈 새끼가 안 가네. 근데 둘째는 더해요. 일하러 가니까 아예 노 하고 안 갑니다. 아유, 이 악한 놈. 근데 이 노하고 안 갔던 아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갔다고 얘기해요. 근데 왜 회개했을까? 예수님 말씀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우리의 영적 형편을 고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큰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 알고 그 뜻을 듣는다 하며 순종해야 되는 걸 알지만 듣고서도 순종할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들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 아예 거절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 수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 나가 삶이 정상적이고 온전해질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 둘째 아들의 삶이 세리와 장녀의 삶이 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 되는 걸 알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지가 않아.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음성이 그렇게 갈급해 하지 않는 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신다는데 그 음성에 대해서 갈급해 하지 않아요.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 왜 그분의 말씀이면 내 선택과 결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 삶이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영광의 길을, 사역의 길을, 사명의 길을 갈 것인데 내가 그 음성에 사모함이 없어요. 답답해하지 않았고 끝까지 기다릴 줄 몰라요. 끝까지 인내할 줄 몰라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게 주님 음성인지 마귀 소리인지, 이게 목자의 음성인지 내 욕심의 소리인지, 이게 정말 주님이 가자하시는 길인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그 자랑의 길인지조차 식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진리를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 삶의 적용점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과연 주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그토록 주님이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음성, 그 음성을 듣기만 하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면 오늘 내가 매달려야 될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뭘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목에 밥이 넘어가질 않아서요. 답답해서요. 주님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신다며, 더군다나 그분이 단지 보이지 않는 영역에만 계신 게 아닌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그 역사 속에서 죽어주셨는데, 실제 실존하고 계신데, 보고 믿는 자는 복되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주님 음성이 궁금하지 않은 나는 지금 주님의 제자 맞을까요? 주님의 양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먹을 게 해결되고 기적을 보여준다 해서 따라다니던 무리는 아닐까요? 그냥 무리 속의 한 사람은 아닐까요? 삶에서 가장 여러분 갈급한 게 뭡니까? 제일 하고 싶은 게 여러분 뭐예요? 삶에서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제일 맛보고 싶은 게 뭡니까? 지지난 주간인가 우리 간단하게 이제 모임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제가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이 모임의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헌신했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저쪽에 우리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의 헌신이 우리 자손들에게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저하고 우리 옆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보고 싶어요, 열매. 우리 자손들한테 가든 안 가든 난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지금 내가 맛보고 싶어요. 내가 듣고 싶어요. 내가 만나고 싶어요. 내가 경험하고 싶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며 섬겼던 게 누군가의 열매가 아니라 내 열매가 되길 원해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만날 줄 알아 이 땅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대한 감격이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요? 그 하나님께 대한 기대치가 없다면, 그래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 시간을 하나님 그분 만나고 그분 음성 들으며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한 것들로 먼저 자리를 잡아두고, 그러나 또 내 일생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의 감당의 일, 직장과 사업의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 또 계획되어져야 되며,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빚어가시고 단련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내가 가는 것인데, 무엇이 여러분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지금 애걸복걸하며 만나야 된다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 회복의 말씀을 비유로 마지막으로 제시하면서 끝나면서 그 둘째 아들과 큰 아들을 비교해 줍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상속받아서. 그래서 나가 삽니다. 잘 살 줄 알았지만 허랑방탕한 그 인생,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조차 지키지 못한 채 다른 집에 종살이도 안 되고, 심지어 돼지들이 먹는 그 먹이 지엄 열매 나무조차도 먹지 못하는 때가 오자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들도 풍족한데, 그래서 이제 내가 아버지한테 갈 때 아들이라 하지 말고 그 품꾼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달라 하자. 그러고 가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리가 아직 먼데도 아버지가 달려나와 그 아들을 안아주고, 아버지 나를 종으로 써달라는 그 말조차 꺼내지 못하도록 가락지를 끼워주고 다시 아들로 받아주게 되죠. 그러면서 잔치를 벌릴 때에 이제 큰아들이 돌아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에 살다가 아버지가 안아주는 그날도 큰아들은 아버지의 땅에서 아버지의 기업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줄 알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큰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품을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던 그 큰아들. 그러나 아들로 살았던 큰아들은 종처럼 아버지 옆에 있었고 아버지의 종이 되고자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았던 둘째 아들은 아들처럼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황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감출 수 있고 어느 정도 가릴 수 있다고 해서 죄를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이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언제 어떻게 죄가 드러날지 모르는 죄인이며 그 죄가 나를 사로잡아 어떻게 걸려 넘어지게 하고 어떻게 쓰러지게 하고 어떻게 무너지게 할지 모르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함을 알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은혜답게 구할 줄 모르는 나, 그게 바로 죄에 사로잡힌 가장 대표적인 안타까움입니다. 지금도 어떤 죄에 사로잡혀 있을지 몰라 나를 구원하실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아 토하여 내치고 싶은 미지근한 상태인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파할 줄 모른다면, 예배가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해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기회들이 꿈과 비전으로 나타날 것인데 나에게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내가 살아야 할 삶이 먼저라면 나는 식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 아멘. 천국 가면 요거밖에 안 한대요. 하나님을 알고 기뻐서 예배하고, 아멘.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서 예배하고, 아멘. 하나님을 알고 행복해서 찬양하고,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영원한 예배의 삶, 아멘.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행복, 아멘. 그게 바로 천국이고, 아멘. 그 하나님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을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아멘. 또한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기어이 건져내셔서, 왜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기쁨이 없거나 사모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다른 건 몰라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뭔가 일이 해결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권능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그 진리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아멘. 감격이 없기 때문에, 또 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것이야. 아멘.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게 인생의 최고 행복인데, 아멘. 근데 예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 것은 예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이죠. 예수 사랑을 아직 잘 모르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며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나는 뭔가 감추어져 있을 것 같고 숨겨져 있을 것 같고 드러나지 않은 그런 덜 죄인인 양 착각하며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5절 말씀 보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영어로 보니까요, How far you have fallen.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나의 타락이, 나의 죄악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를 만드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하나님과 거리가 있다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들도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수고했다는 거예요. 헌신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위해 철저하게 모든 걸 희생하며 섬겼어요. 심지어 악한 자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것 정리정돈하면서, 또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참고 견디고 인내까지 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은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들은 다 주관적인 첫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 첫사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내가 죄인 되었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하심으로 죄인된 나를,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만나지도 않는데 나를 사랑하셨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내가 믿지도 보지도 심지어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계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내가 죄인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죄의 지배를 당하면서도 그 죄의 지배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사랑에서 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죄의 건세와 힘에 짓눌려 신음조차 내지 못한 채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아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오늘 우리의 삶의 최대 관건은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됨을 아는가. 내가 얼마나 죄인됨을 아는가. 그것이 내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사건 사고를 통해, 또한 질병과 또한 장애와 각종 문제 어려움을 통해 죄인됨을 발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든지, 하나님께로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죄인됨의 자리에서 받는 긍휼을 누리면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죄를 이겨내든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윤과 및 간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는 것은 무엇이 드러나는 겁니까? 무엇이 드러나는 겁니까? 칼로 왜 쪼갭니까? 골마 터져가는 죄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드러나도록.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말씀 앞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러 가지 않아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서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이미 살아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달려 나오면서 예배 자리에 예배에 대한 감격과 감사, 한 번의 예배만으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없어요. 식어져 있는 것.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덜 죄인이라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고 그가 치셨으나 고쳐 주실 것이다. 어떤 문제와 아픔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런 하소연을 할 때가 있습니다. 비단 내 잘못된 결정과 나의 잘못된 선택에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막으실 수 있으셨을 것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우실 수 있으셨을 것인데 왜 그런 일이 허용되었나요?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나요? 물론 그 당시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야 위로를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걸까요?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더 이상 그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지 않도록 지금 돌아오라 부르시는데 돌아가지 않아 기어이 당할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고 다시금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는 하나님 저의 죄인됨을 발견케 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치욕스러운 인간인지 가려도 우리 실력으로는 무화과 나무 잎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이 죄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의 음성을 들으면 거기서 생명의 길이 나타날 것인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음성을 사모할 줄 모르는 이 죄인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나를 깨워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시편 51편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찢어지고 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죄인됨의 심령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나 음성을 제대로 맛보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됨의 자리에 있지 않고 그냥 이만하면 살만하 싶은 자칭 의인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우리 34편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내 마음을 찢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지금도 내 몸 단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어디에 병들어 있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자기 건강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미리 수술대에 올라와 찢으라고 하십니다. 다른 걸 찢은 게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마음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찢고 통회하며 상한 심령이 아니면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 같아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외쳐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일 나 오직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딱 한 가지만 자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내 안에 그런 감사와 감격과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다면 감사함의 은혜를 구하시되, 만약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뭔가 더 해결해야 될 능력이 필요하고 뭔가 더 처리해야 될 은혜가 필요하고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고 다른 길이 더 급하게 여겨진다면 떨어져 있는 것, 식어져 있는 것. 그러면서도 행위는 다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도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지켜나가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자 하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 지금 관심은 우리 행위, 우리의 수고, 우리의 희생, 어차피 그것은 성령께서 이루신 일이고, 주님 나한테 바라시는 것은 첫사랑,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그리고 원수된 자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고백이고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간절히 찾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식어져 있는데 식어져 있는 줄 모른 채 살아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죄인됨을, 나의 죄의 심각성을 주님께 토로하며 주님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